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의 기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존중과 멸시는 결과를 바꿉니다. 만약 권력자 앞에서 그를 멸시한다면 굉장히 피해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권력자를 개인적인 관계에서 도움을 존중한다면 도움을 받겠죠. 이웃을 멸시하면 외면당하고 존중하면 또한 그에 합당한 존중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요. 이것은 사회관계, 삶에서의 황금률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존중한 자와 하나님을 멸시한 자, 그 둘의 삶과 결과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자, 엘리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불행한 것이죠. 만약에 교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 재물을 취했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전 봉사하는 여인과 간음을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얘기하면 경제적인 부분과 성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의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와 성비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장 17절에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에게 더 무서운 진단을 하십니다.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 것과 내 것을 굉장히 구분하십니다.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 거, 내가 내 거, 너를 얼마나 축복했는데. 자, 저번주에 저희가 말씀을 봤을 때 한나의 기도, 한나도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 뜻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여길 때가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을 받으시려면 내 것과 내 것을 철저하게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도왔던 섬겼던 교회에서 선교를 이렇게 하는데 현지에 있는 어떤 한 큰 장로님이 그 목사님이 가실 때마다 모든 비용을 다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비용을 다 지불했는데 몇 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억 단위를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인의 경제가 돌아갈 때 문제가 없었는데 본인의 경제도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것이 많이 부담이 되셨죠.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다시 목사님이 가시는 스케줄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런 상황들을 다 파악하고 좀 도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장로님, 이제부터는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돈을 내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에서도 이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목사님이 현장에 가시는 그것실에서 현금을 드려야 되고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목사님이 가는 그것을 위해서 개인이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헌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에 장로님도 헌금하십시오.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봤자 나밖에 돈 낼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장로님 돈과 하나님 돈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막 돈을, 목사님을 섬기고 선교팀을 막 섬기면서 개인적으로 돈 낸 거, 헌금도 아닌데 개인적으로 쓴 돈, 장로님도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걸로 치겠다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교회를 하신 분들은 중국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회를 위해서 쓴 돈이 있으면 교회에다 청구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구하기 싫으면, 좀 이상하면 청구한 거 받아서 받은 돈 가지고 다시 헌금하라고 했습니다. 그 돈을 그냥 헌금한 걸로 퉁치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내 것과 하나님이 철저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내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요. 그것이 헌금통에 들어가고 축복의 기도가 있고, 이럴 때 교회도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때 성도님들의 경제도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뒤로부터는 교회가 선교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모두가 함께 헌금을 하는데 생각 이외에 헌금이 나오고 또 장로님들의 부담도 들어갔고 교회가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복을 받기 시작해요. 그 장로님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중국에서 제가 이렇게 도와준 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보통 많은 열심히 있는 열정 있는 분들이 교회를 세워갈 때 거의 자기의 돈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교회 재정과 자기 재정들이 뭐 함부로 섞였다는 뜻은 아니고요. 막 관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것과 내 것이 구분돼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저는 제가 받은 걸 또 하나님께 들려드린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안 되어졌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긴 하는데 그냥 자기 것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와 철저히 구분을 하죠. 한나도 철저히 구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내게 주신 거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와 철저히 구분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했는데 내 것을 그렇게 함부로 여기느냐? 그러므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는 자녀를 징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가 그 권세를 있음에도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식을, 자기 이익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단호했습니다. 내 집에 남은 사람이 은 조각과 떡을 얻기 위해 엎드릴 것이라. 제사장을 직을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 라고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의 가문은 무너졌고 후손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삶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한 자입니다. 그는 한나와 사무엘입니다. 반면 한나와 사무엘의 가정은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정을 아주 선명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2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기 전부터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했고 아들을 얻은 후에는 말로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습니다. 사무엘은 부패한 제사장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의 믿음을 기억하셨고 그 가정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해 주셨습니다. 또한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에게서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은 결국 새로운 시대를 열 세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을 존중한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를 쓰십니다. 그럼 무엇이 그 둘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엘리는 하나님을 말로만 섬겼지만 행동과 선택에서는 자식과 사람을 더 우선순위했습니다. 한나는 기도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식과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가문과 후대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의 삶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인생은 단순히 기도 응답을 받아서 문제 해결되고 아들을 얻었다는 그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마음 깊이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행동으로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대로 기도했고 믿음대로 순종했습니다. 비록 오늘 그녀의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직접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장에서 그녀는 분명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의 왕에게 힘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나는 세속적인 환경에서 억울한 환경 속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곧 복음과 사명을 회복한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문제 해결을 넘어서 삶 전체를 바꾸는 큰 응답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나의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그 결과 한나의 인생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날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자기의 운명을 바꾸는 기적적인 사건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운명과 삶이 바꾸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에 있는 모든 식구들의 운명과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참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베드로와 요한처럼 다른 이의 손을 잡고 일으킬 때 그 사람의 운명과 삶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온 교회 안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자들, 온 교회 안에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자들이 충만하길 기대합니다.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개인과 자신의 가정의 운명뿐만이 아니고 우리 서로의 모든 자들의 운명을 바꾸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운명도 삶도 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온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으로 충만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